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이 교회 절기상으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살아나신 몸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뒤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신 뒤에 10일이 지나고 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이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신약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을 합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이제 모였습니다. 모인 숫자가 한 120여 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를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이나 끊임없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안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바람 부는 소리가 우리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확 하고 나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불꽃 같은 것들이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임해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다들 놀랬겠죠. 그러는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언을 말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서 막 놀래가지고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강하게 담대하게 이제 증거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힘차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이런 성령의 침례가 오늘날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을 구하는 사람, 성령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외적으로도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속으로도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인 그 열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불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런 외적인 은사들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시고 계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못하시는 분들은 은사들을 아무것도 경험을 못하시는가 보더라고요.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도 나타나고 병을 고치는 은사들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그 혼에 우리의 그 인격에도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그 내적인 은사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도 여러분들에게 잘 맺어지고 있으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다도 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저를 한번 보시고 솔직하게 좀 대답을 해보세요. 이런 내적인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할렐루야. 분명히 성령을 침례를 받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 열매들이 만족할 만큼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어지고 또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온전하게 풍성하게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더 충만받아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따라다니고 정말 충만한 그런 집회가 있다고 하면 거기도 가서 말씀을 듣고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역사도 우리가 더 이제 열심히 이제 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에 보면은 뒷부분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기운이 막히다는 얘기겠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그 기운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려고 막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기운을 이렇게 내보내주시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기운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방해하는 요소들, 이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은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이 요소들이 방해를 가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집회에도 참석을 하고 기도하는 이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하나는 이 기운을 이제 가로 막아버려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존재, 가시떨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시떨기도 제거해 낼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화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 항아리가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그 항아리, 정말 못된 시어머니가 있어가지고 며느리를 골탕을 먹이려고 항아리에다가 이제 물찌개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물찌개를 지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붓고 덜 차서 다시 이제 옹달샘으로 가서 물찌개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물통에다 물을 부으려고 하니까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새나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구멍이 나 있는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그냥 물을 계속 부으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착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물찌개로 갖다가 붑니다. 근데 이것을 보다 못한 두꺼비가 효심 가득한 이 며느리를 도와서 바닥에서 이제 뚫린 구멍을 탁 막아줍니다. 그래가지고 물동에 가득하게 물을 채울 수 있었다. 뭐 이런 동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할렐루야, 기억력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은 이 구멍난 거를 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그것을 잘 유지해서 열매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면은 그 성령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구멍난 것을 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바로 그런 구멍난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시떨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해야만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제 결실로 열매로 이렇게 잘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성령 충만만 추구하다 보면은 애를 쓰는데 수고는 하는데 결실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함께 새어나가게 만드는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떨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잘 제거해낼 때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을 제대로 잘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성령의 기운을 방해하는 이런 가시떨기들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이라는 이런 그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을 아주 치명적으로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여기에서 보면은 이생의 염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것을 그 세상의 염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는 자식 걱정,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나, 뭐 이런 그 학업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걱정,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사업 문제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또 들어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 걱정이 생기죠. 나이를 한 살, 두 살 더 먹어서 60대 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노후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마음속에 들어오는 염려, 이것들이 성령의 기운을 다 가로막아서 열매로 결실하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담배를 딱 끊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맨 먼저 끊어야 될 것은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염려를 맨 먼저 끊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술 담배 끊었으니까 나는 다행이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가 더 클까요? 염려하는 죄가 더 클까요?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죄가 더 큽니까? 염려하는 죄가, 불순종이 더 큽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똑같아. 말씀을 어기는 것에 있어서는, 말씀을 어기는 차원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참 부끄러워하고 정말 나무숲에 숨고 뭔가 죄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안 생겨요. 염려하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열매가 안 맺히는가? 성령이 분명히 임하셨는데, 성령 침례를 분명히 받았는데 왜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안으로 왜 안 나타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염려만 정확하게 끊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이 염려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잘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모습이다. 불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기만 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는 이것을 염려하는, 그것을 먼저 해라. 먼저 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주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다음 점심때부터는 내 일을 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고 나서 저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에 대해서 저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주님이 공급하시고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일에 너무 많이 정말 힘을 쓰고 주님 일에 너무 많이 노력하고 수고를 하는 바람에 정말 이 땅에서 사업을 잘 할 것도 지장을 받기도 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시고 채우시고 보상해 주시는 역사가 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나타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구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염려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 이 세상의 의식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염려가 여러분 더 크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염려가 더 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의식주로 말미암는 염려가 더 크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적당히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시떨기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한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의식주를 또 내 노후를 주님이 예비해 주신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이 믿음을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염려는 극복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염려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좀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도 염려를 그냥 붙들고 계시려고 그러나요? 이 순간 염려를 다 끊어내고 버리실 수 있는 결단이 좀 정말 결단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개도 안 물어가는 겁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것이 가시떨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재물의 그 유혹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유혹하는 거 보셨습니까? 재물이 유혹하는 것.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큰 집에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큰 차를 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세상 것이 유혹하는 그런 소리가 정말 달콤하게 많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자체가 귀한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돈 자체가 귀한 것 성경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그 위치에다가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치에 바로 우리의 주님을 둔다고 하면,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이제 유혹들을 이기는 그런 방법으로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한데, 이천수 목사님이 영성목회 훈련원을 이렇게 하시면서 미주 지역에도 매년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라마나의 기도원에서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재물에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재물의 영에, 물질의 영에 많이 묶여서 이 물질의 영에 이끌려 다니는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물질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직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것을 할 때에 우리가 물질의 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영을 극복하는 방법, 이기는 그 길은 정직한 것입니다. 물질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정말 가이사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가이사에게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 때 물질의 유혹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전히 물질의 유혹이 그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제거되지 않으면 성령을 아무리 받았어도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맺혀지지 않고, 우리가 나무, 이렇게 과일나무 같은 거 보면은 그 밑에 많이 막 떨어진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잘 이렇게 달려 있어서 좋은 열매로 맺혀져서 이제 상품이 되면 좋을 텐데 중간에 그냥 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열매들, 그것은 뭐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게 가시떨기로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때 성령의 기운이 막히지 않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일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향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일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어떤 그 즐거움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향락, 일락 자체가 죄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술을 아주 많이 마셔서 취하게 되는 이런 것들, 또 뭐 음란한 것들, 뭐 폭력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 행위 자체가 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은 죄악된 그런 그 일락에 해당합니다. 근데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게임들, 뭐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이제 일락을 추구한다면은 그것이 또한 가시떨기가 돼서 성령의 기운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집니다. 뭐 요즘에 또 취미생활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도 가시떨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스포츠를 또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스포츠에 미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성령이 열매를 맺는 것을 제한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교회 교구장을 하시던, 남성 교구장을 하시던 분이 있는데 열심히 교구장 일을 잘 하다가 낚시라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낚시라는 취미가 생겼는데 거기에 점점 그 재미를 들리더니 급기야는 교구장님이 남성 교구 예배를 할 때는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배까지도 못 오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바로 일락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요소로다가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라도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려면은 가능하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탁구 치는 일을 하시려면은 우리 지하에 오셔서 치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사람끼리 어울리면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막 이러면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하면 그런 그 표현들을 신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브라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 성령의 기운을 가로막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자세히 얘기를 안 해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취미생활도 하고 또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러려면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런 것들을 하면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분명히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보관하고 있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고서 이 사람은 내 자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하고, 열매를 보고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외면하시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얘기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다른 열매가 맺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악한 영의 열매, 둘 중에 하나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나는 성령의 열매는 없지만은 악한 영의 열매는 맺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안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악한 영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열매로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나무 무화과나무를 하나 보셨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가봤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열매 없는 그 나무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네가 영원토록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나무가 그 시로 시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농부는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잎이 무성하고 풍성하게 잎을 가지고 있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관심은 열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원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낼 때 농부가 기뻐하고 정말 환영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정말 맺는 것, 성령의 기운을 가로막는 이런 가시떨기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가시떨기들을 잘 이제 제거해 내셔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정말 주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